첫째 날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새벽인데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찾아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축원에 우리가 이 아멘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이 아멘이 이제 믿음의 표현처럼 여겨졌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동의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멘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아멘을 크게 한다, 잘한다,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입술의 증거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 자체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믿음, 그 고백에 합당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은 과연 뭔가? 오늘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가장 중요한 편지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아시겠지만 믿음이 사라지던 시대에 쓰인 편지예요. 믿음이 사라지게 된 건 순교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순교의 시대,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순교의 시대는 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교도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순교의 시대가 무서운 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교회만 드나들던 사람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도 이제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잘 몰라요. 뭐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뭐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가 깨지고 이 시련과 고난의 시대가 다가오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쓰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가 쓰여지는데, 편지로 보기에는 굉장히 길지요. 근데 길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가장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실상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읽어 나가다 보면 앞에 이제 1장부터 한 7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을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모세와 비교해서,
또 제사장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뭐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모세도 지나가고 요셉도 지나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줍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는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3절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우리에게 해 주는데요. 중요하니까 요 구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이번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첫 번째 중요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 세계 들여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복잡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복잡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뭐 파괴되고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지구 우주는 창조 이후로 수천 수만 년 동안, 뭐 과학에서 말하는 시간이 수억 년이라고 한다면 그 수억 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질서가 깨진 적이 없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질서 있게 운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지금도 인간은 끊임없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원리를 캐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밝혀진 사실들도 많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알고 다소의 이 훼손과 상실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것을 복구하고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창조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죠. 특히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데 이제 특별히 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진작에 좀 마술을 좀 배워놓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술을 가지고 저도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요새 마술사들 보니까 이렇게 손에서 빛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도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서 탁 빛을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집중이 잘 되겠어요. 새벽에 졸음도 달아나고 할 터인데 제가 그 능력이 없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습득해서 제가 보여주기에는 전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지 못해요. 뭐 제가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한들, 물론 그 빛이 또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지 제가 만들어내는 빛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술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권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슨 재료를 긁어다가 만드신 것도 아니고 뭘 사다가 만드신 것도 아니고 눈속임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입술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빛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빛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이 능력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혜와 함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지혜와 능력이 이제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의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가고, 질병
고침받기를 선포하시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조차도 나오라 선언하시면 그 명령 듣고 사흘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첫 번째로 제시되는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증거인 거예요. 믿음,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말씀과 함께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사실과 함께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귀한 자녀들이 이제 함께 자리에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 자녀들도 다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뭐예요? 어디예요? 성경 전체를 축약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잠이 조금 덜 깬 것 같아요. 그래도 대단하고 귀한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암송하시는 줄 알았는데 컨닝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저기 스크린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 어떻게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아무리 가진 거 많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이 많은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아닌 한, 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닌 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게 되면 악하게 사용되는 일도 있고,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그냥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사람이 트럼프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트럼프 보니까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제가 만난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대단하게 여기는데, 이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 나라 국민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와 관계없거나 혹은 미국의 불법 이민자이거나 미국에 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권력 내지는 뭐 그의 재력이 됐건 그의 어떤 힘이든 그게 과연 유익이 될지 아니면 해로움이 될지 이 사이에 고민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능력, 아무리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세상, 특별히 그 세상 중에서도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혹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고 엉망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해 주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피조물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해 첫 새벽에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강조가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인데요. 요거 한 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 드나들면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채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아서 교회만을 드나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상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되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사실 강조하잖아요.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둘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그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건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그 능력,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주 강조하듯이 교회 드나든다고 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길을 하나님이 기도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새해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한 해를 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기도만 가지고 찾으면 좀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도는 자칫하면 일방적일 가능성 많거든요. 그리고 이 일방적일 때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면 일방적일 때 이방 종교가 되고, 일방적일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다. 자, 이 모든 종교에 기독교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독교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자칫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방적일 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방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목석을 세워놓고, 뭐 꼭 목석이 아니라면 뭐 어딘가에다가 물 한 컵 떠놓고 뭐 재물 쌓아놓고 내가 원하는 거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붓는 거,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내가 쏟아놓을 때 그 우상,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듣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날 위해서 좀 써봐라.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일방적으로 쏟아놓기만 하면 이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돼도 문제라는 거를 저한테 훈련받으면서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또 신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만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잘못된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저 그냥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쟁을 하든지 뭐 전쟁터에 뭐 무기를 쥐고 달려 나가서 뭐 같이 폭탄과 함께 터져 죽든지 신의 뜻이니까
네 생각 다 필요 없어. 그저 그냥 인샬라 하고 뛰쳐나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 또한 건강한 종교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고 듣고 보고 생각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일방적일 것 같으면, 말 못할 것 같으면 짐승만 만들어 놓으셨을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는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관계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고, 아담 이후에 다시 믿음을 시작했던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그의 믿음을 만들어 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한다고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 교제해봐요. 사귀고 싶습니까? 피곤하잖아요. 일방적이면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쌍방소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도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듣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단순히 목사가 하는 설교로만 듣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들으면 이게 진짜 내가 들은 게 맞나? 진짜인가? 이제 혼동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과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확인된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 성경 안에 이제 온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우리가 매일 잘 들여다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정말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어떤 소망과 기대를 주시는지 들어보고 하루를 시작하자 하는 의미에서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묵상을 매일같이 성경 보면서 읽기의 분량을 늘리고 또 쓰기의 분량을 늘리자고 묵상을 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묵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이 관계가 중요할까요? 이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뭐 일일이 다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갈수록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작년을 보내면서 더더욱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져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요즘 같으면 비행기 하나 타는 것도 괜찮을지 하는 이런 이제 불안감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감당하며 이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이기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보다 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 관계가 생각처럼 잘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감히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같은데도 불안과 걱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사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11장 오늘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시간 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기왕에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 세 가지 중에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다면 적어도 히브리서 11장 좀 길어요. 40절 정도 되지만 이 정도 한 장 정도 못 읽겠습니까? 한 5분이면 읽으니까 쭉 읽어 나가 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주 잘 보여주는데 그 모든 믿음을 축약한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세상을 감당 못해가지고 늘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까짓 것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까짓 것 아무리 나에게 큰 파도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걱정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데 네가 뭘 걱정하느냐고 부모는 분명히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든든한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부모라면 걱정 마, 힘내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걱정 근심에 매여서 한 해를 열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여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넘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